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변화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변화산의 위치를 두 군데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다볼산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중간 지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위치한 해발 500m의 둥그런 산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의 서남쪽에는 이제 무깃도 언덕이 있고 그 이제 대각선으로 이스라엘 평야 반대쪽에 북동쪽에는 이 다볼산이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다 평평한데 거기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다볼산이. 4세기경부터 초기 교회와 카톨릭 종교의 전통에서는 이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여겼고 이곳에 변화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성경의 흐름과 지리적 여건들을 고려할 때 이 변화산보다는 이 헐몬산이 더 변화산에 적합한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제 갈릴리에서도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이제 맨 북쪽이 되는 곳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의 바로 옆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이제 헐몬산 이 변화산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의 환생 또는 그와 같은 영을 받은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 중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9장 2절에 엿새 후에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이 세상의 그 어떤 빨래하는 자들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 좌우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역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참 유대교 신앙의 자부심이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었죠.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 대화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 구약에서 있었던 율법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그 정점 클라이막스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들이죠. 예수님이 실체이고 율법과 선지자는 그림자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율법과 예언의 내용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오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표현은 랍비는 이제 스승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teacher,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있었지만 구약의 모세와 구약의 엘리야까지 소환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참 대단한 분이구나. 얼마나 참 베드로가 뿌듯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정도 되는 분이구나. 구약에 있는 모세와 또 선지자들,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을 했겠죠.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격으로 생각했고 세 사람의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씩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떠한가, 서로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 본질인가? 아니면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신성, 하나님 아버지는 더 탁월한 가장 위대한 신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보다 더 열등한, 유사한, 동일하지 않고 비슷하지만 약간 더 열등한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가, 이러한 논쟁이 있었어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록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배척되고 동일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동일하다라는 주장이 채택이 되어서 정통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훌륭한 율법 교사입니다. 훌륭한 애언자입니다.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요구를 했고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음식 규정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이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와 장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결정하게 되죠.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우상 숭배 문화와 관련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음행, 그 당시 이제 이방 신전에서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해서 이방 신을 이제 자극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그 제사의 일부였기 때문에 음행을 금하고 또 이방의 제사 가운데는 피를 드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피를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은 이제 그 짐승 안에 피가 들어 있거든요. 피를 금지하는 이 외에는 이방의 신자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도록 결의를 하죠.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죠. 예. 이 외에는 구약에 있는 아무 율법도 짐을 지우지 말자. 할례 안 받아도 돼. 음식의 규정 그거 안 지켜도 돼. 구약에 있는 절기들 그거 안 지켜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방 교회 신자들에게 이것을 읽도록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로만
우리가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세상의 지혜를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향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같이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다신교가 좋은 것입니까?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인 가짜를 창조주처럼 섬기는 우상숭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과 함께 섬기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예언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을 예수님께로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고자 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리게 되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죠.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에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게 되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해를 단번에 깨뜨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은 모세나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중요한 경험,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경험을 자신의 서신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이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전한 율법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할 뿐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엘리야와 선지자들이 외친 예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죠. 그 실체는,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기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던 모세,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의 시선이 거기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사라졌고 불같이 뜨겁던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의 수많은 정죄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심판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 그 문제를 쳐다봐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계속 보게 되면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현미경, 전자현미경을 대고 보는 것처럼 그것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보면 점점 커져요.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문제에 우리가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그 문제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문제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들이 다 해결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도 사라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구름처럼 다 거치게 되고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만 남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 세상의 유행들은 다 지나가고 사람들의 권세도 사라지고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도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앞에 남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예언에 따라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 대신에 자신들의 율법이나 자신들의 예언을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의 실수처럼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예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정한 율법, 규칙, 규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별한 예언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찾고 그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율법을 붙잡고 예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 명예나 부나 성공이나 자랑을 붙잡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부족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한 연약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예언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의 부족함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무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총,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